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물레당이나 야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예. 골로새 3장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그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그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 때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 걸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일 때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육체의 인간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면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어진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땅에서 난 자와 하나님이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난 존재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같이 있었는데, 같이 그게 합성이 되니까 뭐가 생겨났냐면 혼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혼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 이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보면 짐승이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짐승 사이에 뭐가 있냐면 혼이 있는 거죠. 그 혼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따라해보죠. 사람. 근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산혼은 어떤 혼이었냐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이다 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영이라고 합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한 부분이 된 거지요. 사람 안에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자, 그 영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 안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에 순종하는 혼이라 산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맨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맨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는 날 죽었다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딱 따먹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딱 따먹으니까 혼이 영의 의지를 쫓아 따라가던 혼이 자기만의 주장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절돼 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과 내 혼이 단절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단절돼 버리는 혼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죽었다고 하는 이 혼을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야, 사람이.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살아있었단 말이죠. 처음에 살아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살리심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냥 태어났다 하면 되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처음에 살아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살아있었는데 어느 날 죽어버렸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처음 살았던 상태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렸다는 것은 처음 살아있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중심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고 세상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그러니까 인간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됐는데 산혼 안에는 산혼은 영의 집이에요. 이 바디는 혼의 집이고
호는 영의 집이에요. 그 영은 어떠한 신의 집이에요. 어떠한 신. 그러니까 맨 처음 인간의 영은 살아있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신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이제 인간의 영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세상의 신이 들어와서 인간의 영을 집으로 삼고 그 집으로 살면서 인간의 혼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아는 알미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아는 알미 무엇을 살려냈냐면 세상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을 언제 살아내느냐? 하나님을 아는 알미 들어와야 이것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하나님을 아는 알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들어와야 그 진리가 와서 내 영에 들어와 살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영이 진리의 영이 와야 그 진리의 영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했다 하는 뜻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이제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단절돼 버리니까 무엇이 죽은 바 됐냐면 내 영이 죽은 바가 되었는데 내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알미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럼 따라서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그러나 유사 진리가 있어요. 유사 진리. 공자님 말씀, 부처님 말씀, 어떤 철학, 도 이런 것들은 유사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형편이 되고 어떤 모양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고상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조장시키는 진리란 말입니다. 그것은 유사 진리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읽은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단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소설이나 어떠한 시나 어떠한 철학이나 어떠한 유사 종교에도 너희는 죽었고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서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글을 읽고 있는 나를 보고 너는 죽었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문헌, 어떠한 글, 어떠한 소설, 어떠한 시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지 성경을 알 수가 있지. 여러분이 세상에 들었던 어떤 누구의 말이나 어떤 이런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판판이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서 나온 어떤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존재할 수도 없는 어떤 다른 세계에서 온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깊고도 깊고 높고도 높은 어떠한 진리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다가 애굽을 나왔어요. 나와서 광야를 길을 가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육체로 태어난 인간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로 태어난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무엇을 먹어야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에 이끌려서 거기에 갈 수가 있지. 그 인간의 어떤 말로도 거긴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근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가 내면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다.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무슨 가루 같은 것이 막 하늘에서 내렸대요. 눈이 온 것처럼. 근데 그게 파실파실 말라있는 가루인데 그거를 모아다가 떡을 해 먹으니까 그 떡을 먹으면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니, 땅에서 밀을 심어가지고, 밀을 재배해가지고, 갈면 밀가루는 나오지만, 땅에 뭘 심지도 않았는데, 땅에서 난 게 아니야.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 거야. 이걸 가지고 먹으니까 양식이 돼서 간 들어가는 데까지 먹고 들어가더라, 이 말이지. 이런 해괴망측한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나는 한 번도 세상 사람이 인식 안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만나 이름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 이름이에요. 만나를 서로 딱 만지고 나서 서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 세상 인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고 가나안까지 갔다는 말은 다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준 떡은 먹고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은 너희가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만나는 누구의 그림자였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림자였는데 그 만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완전히 완결판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로 똘똘똘 뭉쳐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다가 죽었대. 죽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이건 미스테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거지 나사로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부자가 그것을 인식하겠냐고.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식하려고 하면 성경 처음부터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계를 인식하고 들어와야 저 나사로의 모양으로 있는 저 안에 있는 저것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건 그렇지 않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초부터 차곡차곡 듣고 광야를 딱 나오면서부터 만나를 계속 먹고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죽어서 저승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고 부자는 지옥 불덩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간 사람은 왜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지요. 부자는 왜 못 돌아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못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놓은 그 생기가 진리를 만나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모에 들어갔고, 부자는 그 생기가 왔었지만 진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알미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기가 못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서 가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 품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고 다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는 비록 여기 왔지만 내 가족 친척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설령 다시 이승으로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여기 올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와도 죽은 자가 살아왔다고 해서 그걸 봤다고 해도 여긴 못 온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오는 길은 만나를 먹고 오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걸 본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서 왔잖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왔잖아. 그래도 다 못 가고 있잖아. 그러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온 그것은 뭐였냐면, 너에게 내리는 그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지 거기 갈 수 있는 것이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가 왔다고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도, 얻고자 하는 목숨도 생명이고 버리고자 하는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그 고린도서 1장 3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내 생명을 버리고. 그럼 내 생명은 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깔아먹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은 뭐냐? 내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 안에 이 세상 신이 들어가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생명이냐면 적 그리스도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라고 하는 생명과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사는 동안 내가 내 생명이지.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신이 내 영 안에 주관자로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는 뭐냐? 육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이 세상 신이 들어와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냐?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무엇이? 나로 사는 삶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란 말이죠. 그것은 헛것이니까. 그 헛것은 뭐냐면, 참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와서 내 혼에 알을 주어서 그 알을 쫓아 산 모든 삶은 참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내 영을 살려내고
그 진리가 내 생명이 되지 아니한 인간의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됩니까? 다른 생명이 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생명이 오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헛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오려고 하면 무엇을 쫓아 들어오냐면 진리를 쫓아 들어옵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인간의 혼에 알물 줍니다. 알물 주면 이 혼이 그 알무로 말미암아 내 영을 살려냅니다. 사실은 혼이 영을 살려낸다고. 영은 지금 그 하나님의 진리가 와서 내 영이 하나님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알미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 1서를 한번 가요. 요한 1서를.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 진리의 영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그럼 아들이 무엇이냐? 말씀이라고요. 말씀. 자,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럼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 세상의 말이 살았어요. 세상의 말이. 이 세상의 신이 무엇으로 들어왔냐면 이 세상에 말로 들어와 있어. 이 세상의 말은 무엇을 유발시키냐면 욕망을 유발시켜. 욕망을.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채우고 싶고, 무엇을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싶은 그 욕망을 유발시킨다고. 근데 말씀은 들어와서 무엇을 유발시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유발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 그러니까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만진바다. 만진바다 이랬단 말이죠.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강입니다. 강. 흘러온단 말입니다. 물이기 때문에 흘러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은 이 강이 저 멀리 있었어. 멀리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식 저 멀리 있었어. 그때는 어떤 생명이냐면 들은 바요. 우리가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듣던 그 말씀이 쫙 조립이 돼서 뭐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뭐 에레미야 이런 말씀, 이사 이런 것들이 막 듣고 있을 때는 그게 다 널브러져 있었어.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생명이 살아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그게 마른 뼈들이 우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쭈르륵 하고 한 몸으로 쫙 짜여져서 딱 나타난 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우리가 보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도도도도도 하면서 쫙 연결이 돼서 이 활자가, 이 성경의 활자가 주르륵 일어나서 무엇이 돼서 성경 밖으로 팍 튀어나왔냐면 사람이 돼서 성경 밖으로 탁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 활자들이 인격이 돼서 탁 튀어나온 걸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러므로 하여 지음하셨으니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모든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모세로부터 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두두두두두 하고 딱 연결돼서 탁 나온 거 보니까 바로 사람의 생명이었구나. 이것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구나. 이 말씀들이 사람이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보았고, 근데 그 예수가 흘러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 그 사람의 인격이 흘러 내 마음 안에서 만든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활자된 이 언어들이 우두두두두 모여서 마른 뼈들이 다 합해지도만은 이것이 인격이 돼서 탁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 탁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다시 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게 사람이 되어서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함이란 말이야. 그러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아버지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온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데 이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말이야. 내 안에 도달된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는 것이지 귀로 듣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귀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았던 말씀을 내 손으로 만지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신학의 시작입니다. 신학의 시작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세계가 족보가 쭉 나오는데 무엇이 나왔을 때 이 족보가 딱 마무리가 됐냐면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니까 이 족보가 딱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왔을 때 비로소 첫 것의 세계의 끝에서 새 것이 둘째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어디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말씀은 어디를 흐르고 있었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흐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흐르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끝나는 지점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42대를 흘렀으니까 42대라는 것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했다. 자, 창조의 세계는 하늘과 땅이 합쳐져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면 이 인간 안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은 있었지만 이 하늘이 시작되려고 하면 땅의 때가 땅의 때 끝에 하늘이 시작됩니다. 땅이 어떠한 때?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딱 있을 때 하늘이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간 이 말씀이 42대를 거치고 나니까 인간의 끝이 왔다고. 자, 42대라는 건 3년 반,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더하기 3년 반 하니까 7년이 됐지. 7년이 완전한 창조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다르면 완전한 창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나의 때가 끝나는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때가 온단 말입니다. 예수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42대가 끝나는 그때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2대와 예수의 한때는 접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가야지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냐면 여러분의 42대가 끝나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주장하고 있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태어난 때가 아닙니다. 언제 돼야 그리스도가 태어났냐면 내 이름이 끝나버리고 내 주장이 끝나버린 그때에 그리스도가 드디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 때를 신약이라고 하고 내가 살 때를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원함을 따라 사는 그때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그 구약 끝에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3장.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국의 손을 뒤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난 지롱기란 인간은 언제까지만 있을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할 때까지만 내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해버리면 나는 없어져 버린다니까. 나의 때는 끝나버린다니까. 내가 아직 내 주장을 어필하고 내 원함을 쫓아 몸부림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약속한 자손이 나에게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야 인간은 정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관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율법이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법한다는 것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은 언제 오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이었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었단 말이에요. 전도서 1장에.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의 생명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이었는데 이제 이 헛되고 헛된 것이 참 것이 헛되지 않고 소망스러운 것이 되려고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생명이 끝났을 때 헛되지 않은 생명이 와야지 헛되지 않지.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한 자손이 와야지 인간이 헛되지 않지. 인간이 고집해서 끝까지 살다 죽으면 헛된 거라니까. 중간에 약속한 자손이 와야 된다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육체로 한 번 난 것은 왜 한 번 났냐면 2번 날려고 한 번 난 겁니다. 한 번 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유한 생명으로 한번 육체로 하고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한번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되는 재료들입니다. 재료들. 하나님 아들이 되는 재료들입니다. 피조물은 왜 있냐? 피조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위하여 피조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세계는 왜 영적인 세계인 아들이 오기까지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오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이 세상 이름을 가진 인간들이 왜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그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목적은 딱 하나,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거듭나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어디 아래 있지 않다?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육체로 태어나서 죽음이 있고 죄를 범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러한 배경들, 땅을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다는 이 배경이 아니면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가 안 되니까 빛이 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람이 잘나버리면 어떻게 빛이 오겠습니까? 첫사람이 훌륭하고 죽지 않고 첫사람이 영광스러우면 어떻게 빛이 오겠습니까? 첫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빛이 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음 위에 첫사람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새 사람이 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 이름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다듬고 내 이름을 사랑하고 하면 어떻게 예수가 오겠냐고. 그래서 씨를 심으면요. 씨를 심으면 새싹이 나오잖아요. 그죠? 새싹이 나오죠. 그리고 그 새싹이 자라면 꽃이 피죠. 꽃이 피죠. 꽃이 피면 그 꽃이 또 떨어지면 그 다음 열매가 달리죠. 그러면 그 열매가 달려서 푹 익으면 뭐가 온전케 되면 씨가 온전케 되죠. 그럼 그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싹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때를 거치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를 낳고 하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와서 마침내 씨가 나왔는데 그 씨 안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났고 때로는 엎어졌고
어떤 자빠졌고, 어떤 질병을 앓았고, 어떤 슬펐고, 어떤 기뻤고, 어떤 수치스러웠고 하는 무슨 그 육체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영광을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그 씨 안에서. 그 씨 안에는 시공은 없어지잖아요. 공간도 없어지고 시간도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씨 안에 가보면 시공이 다 있다니까. 없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과거도 그냥 있고, 그때도 있고, 이때도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 안에 다 고스란히 다 있다니까. 무엇으로?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자랑으로, 감사함으로 다 있다. 자, 이러한 세계를 가지고 온 것이 만납니다. 이러한 세계를 어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세상에 그냥 말을 대하는 것처럼 너부족하게 대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인간이 보편적 인식이 있어. 보편적 인식. 보편적 인식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인식하죠.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사람은 그죠. 이 세상에 철학자들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인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난 자로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나?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지혜로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고는, 성령이 오지 않고는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면 여러분이 눈꽃만큼이라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곡되게 알고 있다고 다. 이 세상 인식으로 알고 있다고 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한 점이라도, 한 토시라도 깨달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보편적 인식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면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애굽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는다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사는 삶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최소한 광야로 가야지 만나가 내리죠. 베드로는 어느 날 장모 집에서 예수님이 그 장모 열병을 고치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부자가 자기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나사로를 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가 인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광야에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바위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 없는 허탈한 공허한 그날 아침, 빈배에 앉은 베드로에게 누가 왔냐면 만나가 왔습니다. 거기에 만나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만나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가 왔죠. 참으로 만나의 세계를 접한 것입니다. 바위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는 그물은 깊은 데 내리는 그물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여러분의 사고를 가지고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은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 그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아는 인식 깊은 곳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실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니까 비로소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진리를 잡았단 말입니다. 진리를 잡았다. 빛을 봤단 말입니다. 어디 속에 있는 빛을? 말씀 속에 있는 빛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아침 공허했습니다. 그날 아침 혼돈했습니다. 그날 아침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때 만나가 왔습니다. 빛이 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쫓아 그물을 내려보니까 이 말씀의 신비를 만난 것이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이나 무슨 물리학적인 논문이나 박사학 논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고 어마어마한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접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심중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떼꼬챙이에 탁 꼽혀버린 하나님이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옷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은 이따가 없어지는 옷에 불과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에스겔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호와의 마른 뼈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모든 우리의 과거들을 얘기할 수 있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마디마디마다 딱딱 잘려져 죽어버린 인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말씀, 글씨가 된 문자적인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기에 조합된 이 말씀들이 연결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살아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격이 돼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모든 죽었던 과거들이 다 조립돼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려지는 것이 없고 하나도 후회되는 것이 없고 하나도 감사치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14절) 됐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니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내 신을 너희의 마음에 두어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오늘 읽었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의 생명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 몸이 있고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전 인격이 생명이 된 그때에는 지나간 과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여기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들이 그때는 보면은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집결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에스겔 47장을 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다. 자, 이 물이 하나님의 전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전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마음 깊은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인식에 인식을 더하고 인식에 인식을 더하고 알매 알물 더하고 알매 알물 더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처음은 발목까지, 그 다음은 무릎까지, 그 다음은 허리까지, 그 다음은 여러분 전 인격을 덮을 만큼 큰 물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이름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이. 예, 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우주는 하나의 생명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요한일서 1장 여러분 봤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냐면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에만 흘러가지 못하고 있냐면 인간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지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뭐였기 때문에? 죄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제 이로보건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뭐다? 죄다 말이야. 나라는 놈이 죄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살았냐면 나를 섬기고 살았는데 그 나가 뭐냐면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살고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 그리스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이 생수의 강이 38절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보시죠.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와서 나를 거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던 강이 이 우주에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하고 인간에게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간에게 딱 들어오면 어떤 강이 흘러 들어왔냐면 이 우주를 흐르고 있는 강이 하고 아브라함에게 흐르던 강, 이삭에게 흐르던 강, 야곱에게 흐르던 강, 그것이 바로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베드로 안으로 흘렀고 야곱 안으로 흘러서 드디어 그 강은 여러분 보이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흐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골로새 1장 골로새 3장 몇 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했다? 감추어졌다. 이 생명은 보이는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깊은 곳에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이 그렇게 흘러서
지금 나에게 왔고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는 자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라는 것은 어디서 흘러와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야지 우리는 그의 한 강 안에 있는 그의 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만 갈 수 있습니다. 강은 어떻게 흘러냅니까? 강이 들어와야지 강이 흘러가지. 강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강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그리스도 오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것은 위선입니다. 모조품이고 그건 냄새나요. 향기가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은 보편적인 인식인데 하나님의 인식은 아주 인간의 인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그 감춰진 곳에 흐르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단 말이야. 너희의 길은 너가 다니는 길이고 나의 길은 내가 다니는 길인데 너가 다니는 길은 네 생각을 따라 네가 길을 걷고 나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여러분 함께 용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오지 않냐면 하나님이 걷고 있는 그 걸음에 여러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이 돼야 되죠. 신약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자손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그 약속한 자손 아래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이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말씀 안으로 용회에 들어올 때 언제 들어와? 말씀 안으로 언제 들어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늘이 내려오면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지 못하겠네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지 못할 터이로되 후에는 네가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의 세계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길에서 죽지. 가만히 있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쫓아 가다 봐야지 여러분이 끝나지. 여러분, 말씀이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계속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람의 세계가 끝났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람의 세계가 끝나질 않습니다. 딱 끝나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시작돼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의 세계가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베드로의 원함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엔 예수로 말미암아 영의정이나 우의정이나 하나 해먹겠지 하고 자기 원함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덜컹 죽어버릴 때 그와 함께 베드로의 원함이 죽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끝나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끝난 다음에 나타난 바다는 디베라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나타난 바다는 갈릴리 바다고, 베드로가 끝났을 때 나타난 바다는 디베라 바다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딱 내려오니까 그때는 베드로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구약이 끝나버린 거죠.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베드로예요. 그때는 베드로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산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산 거라니까. 자, 이제 골로새를 다시 가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제주도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여보 말씀을 전했는데 참 좋아. 참 좋은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걸 다 알아들으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방면의 말을 해. 단순하고 그냥 쌈박하게 하나만 얘기해. 나 오늘 그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잖아.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된다. 근데 이것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가. 근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동안은 굉장히 지루해. 하고 난해해. 근데 이게 첫 구절부터 딱 알아들어 버리면 아주 그게 연결돼가지고 알아듣는 것이니까 쉬워. 빨리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이게 조금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요번에 사람들이 좀 가고 이러니까 한 40분에서 50분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김대미 자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한 40분이나 50분 이렇게 말씀 전했으면 벌써 짜장면 얻어먹었을 텐데. 지루하게 하니까 자꾸 미운데 미움이 더 하잖아. 근데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더 잘 듣네. 또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기 오지 않아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못 듣습니다. 힘겹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그러니까 듣다가 자다가 그 다음날 조용할 때 좀 듣고 듣다가 또 자다가 그 다음날 조금 듣고 하다 어느 날 여기 들리기 시작하면 전편을 시작과 끝까지 쫙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그렇게 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뭔 말을 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했던 말 또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말을 뭐 영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2번, 3번. 여기에 있는 분들은 2-3번 다 듣지만 보통 이게 다 들었다고 하면요. 여러분 손해지 뭐. 이거 한 편만 제대로 다 들어버려도요. 성경이 확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나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가고 있잖아. 이제 그만하고. 골로새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거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다 이게 알아도 성경 다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 그러니까 다 나왔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도 영광에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내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내 안에 생명이니까 내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자, 여기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법궤. 법궤 있습니다. 법궤는 어떠한 인간도 열면 다 죽습니다. 법궤를 보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법궤를 보고 예수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법궤를 보면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납니다. 법궤를 보면. 그러니까 법궤에서는 심판이 나옵니다. 첫 것은 다 심판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되는 그 심판 안에서 내가 심판돼 버리면 예수가 살아심 나심 안에서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고 죄에 대해서 죽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살아나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법궤를 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은 뭐냐면 왜 죽어야 하는가 말이야.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죽은 것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자가 왜 죽어야 하는가. 법궤를 열면 왜 다 죽는가. 그건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생각은 죄구나. 나라는 게 이게 내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였구나. 죄였구나.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는 말을 로마서 7장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은 뭐냐? 산 것은 무엇이냐? 산 것과 산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7장은 죽은 것과 죽은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은 죽을 것과 살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뭐다? 마귀라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은 사람은 이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그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는 이상 악마가 살고 있다. 로마서 8장은 그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부활했으니까 그 너는 영인데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뢰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빠졌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러분 자신이라고 했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뭘 사랑한 겁니까? 죄를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는 말은 네 안에 있는 너라고 하는 놈이 네가 아니고 그게 마귀란 말이야. 왜냐면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네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게 너의 생명이 된 거야. 너의 영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예수와 함께 법궤를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사망의 몸이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와 함께 법궤를 여니까 나는 살아나더라 이거죠. 거짓 나는 죽고 참 나는 살아나더라 이거야. 거짓 나는 뭐다? 거짓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땅에서 난 자란 말이야. 내 이름. 그건 거짓 나야. 그러니까 참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준 그 생기 그리스도가 참 나란 말이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세상의 영이 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육체인 나 땅에서 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내 때가 끝나버리니까 누가 나왔어? 예수가 나왔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42대를 거치고 나니까 예수가 나와버렸지. 내 이름이 끝나니까 예수가 나와버렸지. 예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령. 자, 따라해보자. 성령. 또 하나 있는데 우리의 영.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버린 거죠. 부활해버린 거죠. 자, 이것을 산자라고 해요. 산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산자와 산자에 대하여, 로마서 7장은 죽은 자와 죽을 것에 대하여, 로마서 6장은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하여, 그렇게 로마서 6, 7,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이래서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데, 욥을 기억하시죠? 욥. 자, 욥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하고 당당한 것이지. 왜 내가 내 안에 사는데 10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살고 내 뜻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내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내 재산을 다 몰살시키고 나는 이 더러운 문둥병 걸려가지고 박박 기어장으로 내 몸을 긁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살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틀렸다는 거지. 내가 뭐가 틀려? 내 안에 내가 순수한 내가 내 나대로 그냥 살아갈 뿐인데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틀렸다. 너는 네가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살아야 정당한 것이다. 내가 네 안에 살아야 합당한 것이지. 그래야 너도 생명을 얻고 나도 영광을 얻는 것이지. 네 안에 네가 살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구약이단 말이야. 네가 네 안에 사는 것이 끝나야 내가 네 안에 살아서 나는 너로 영광을 받고 너는 나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싸움이에요. 지금 이 싸움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나를 건드리고 지랄이야. 근데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란다. 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지. 네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는 것이지.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왜 너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살아야 될 것이라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나하고 논쟁을 하냐 이거야. 그게 틀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야. 내가 내 안에서 내 몸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인간의 인식과 다른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을 보십시오. 10장.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의 의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라고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걸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 나는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땅에서 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이 생명이 내 안에 살아가지고는 이건 헛되고 헛될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욥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야. 왜?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지가 지 목적에 의해서 자기를 사용하려니까 그게 죄인이란 말이야. 왜냐면 인간이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살아야지 복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요한복음 7장을
초막절이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그러니까 인생이 초막절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납니다. 인생은요, 어느 집에 가봐도 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봐도. 그건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걱정, 근심을 줬습니다. 아니, 이건희, 이 딸이 왜 저살해 죽습니까? 아니, 정주영 아들 정몽원이가 왜 그 12층인가 떨어져 죽습니까? 그 돈 많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이미 그 인생은 고난을 받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광야니까. 광야가 되어야 만나가 내리니까. 밤에 가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야지 만나가 오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은 인생의 고난의 장이고 요한복음 8장은 율법의 장이에요. 율법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초막절은 우리가 광야에서 참 그 초막을 짓고 살면서 만나를 먹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하는 그 인생이 참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가나안 땅에 오니까 잃어버리더라.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초막 안에서 고난을 당해봐라. 그러면서 인생이 얼마나 고난스러웠던가.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인생은 헛되고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지 하면서 영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초막절을 했는데 그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가지고는 예수와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초막절 다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우주의 생명이 네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해도 뭔 말이야? 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만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어떤 여자가 나왔냐면 율법의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망했나이다 하고 율법을 줘놓으니까 율법이 와서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탁 끌고 왔어.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인간의 의를 부셔버리는 거야. 인생의 삶은 인생의 행복을 깨는 것이라면 율법은 인간의 의를 깨버리는 것이야. 인간의 의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스러워도요,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인간인 게 발견 안 되면요,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산다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왔냐면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가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왔냐면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강도에 만나서 그만 때려 죽게 된 것을 자기의 타고 있는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짐승에는 강도 만나서 그만 죽게 되지 않고 이 짐승을 안 타. 초라한 낙이기 때문에 주의 손이 누게 나타났느냐, 주의 구원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감정이 잡힌 여자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나귀와 같은 것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복음이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복음이 그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4명의 문둥이는 누구의 실상입니까?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4명의 문둥이에 손 빠지고 눈 빠진 그 찌부러진 이상한 인간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난해야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만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깊은 마음으로 깊은데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정말 처절하게 낮아진 그 마음에서 이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보편적인 인식으로는 사실은 겉을 보는 것이지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김복희는 죽었고, 김복희가 죽었는데 왜 자꾸 김복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몰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럼 너는 어디서 너를 찾아야 돼? 거짓으로 너에서 너를 찾지 말란 말이야. 네가 뭘 잘한 것, 뭐 좀 연보한 것, 뭐 훌륭한 것, 거기서 너를 찾지 말란 말이야. 어디서 너를 찾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찾으란 말이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어? 바로 네 안에 그리스도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발견하란 말이야. 그것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발견하란 말이야. 땅에서 태어난 김복희에게서 너를 찾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너를 찾으란 말이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없어졌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 뻥치지 마라. 존재가 너이면서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그거 다 뻥이야, 뻥. 공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땅에서 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인간의 영이 다 부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만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라. 자, 하나님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양들이고 하나님 좌편은 염소들입니다. 우편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거기 우편에 앉았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살지. 좌편은 다 내가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좌편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 사는 것이고 우편은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이 있어. 하나님은. 예수는 우편에 앉았다 이게야. 그러니까 우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아들들이란 말이야. 이쪽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야. 세상 아들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라. 교회는 바로 곧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의 자리야. 세상은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있는 자들의 자리야.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또 욕먹게 생겼어. 빨리 하고 간단하게 하라 했는데 내가 오늘 진짜 우리 집사람 말 듣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밥이나 얻어 먹을까 몰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